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은 그의 형들에 의해 팔려왔죠. 그러나 이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형들에 의해 팔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처지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좋은 일만 벌어지진 않아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요셉의 종착지는 그가 꾸었던 꿈이에요. 그래서 형님 몇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종착지라는 걸 그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팔려오고 종살이 되고 이것이 그 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처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그 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고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면 오늘 아무리 많은 것으로 풍성히 누려도 만족함이 없을 것이고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 인생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종착지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속에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세요.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이 그를 사서 그의 집으로 데려가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 형통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민은 뭐냐면 형통하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걸 너무나도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봐요.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고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통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가 형통하다고 해서 외적으로 뭐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무엇으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형통한 자란 어떤 자인가? 바로 2절 앞서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인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형통한 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외적으로 무엇을 얻고 누리고 소유하려고 그것을 형통으로 바라보지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한 자란 어떤 자인가? 바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외적으로 어떤 복을 누렸다는 게 아니라 형통한 자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자가 형통한 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부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려도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만 있다면 그건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자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형통하다고 여기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그게 정말 내가 형통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럼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즘 골목 상권,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주변 작은 상점들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 대형 마트는 자기는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대형 마트 때문에 주변 상권은 다 죽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대형 마트가 복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변의 것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래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자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돼요. 그래서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자, 이게 바로 형통한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형제들을,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이 애굽에 판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복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요셉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형통한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케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으로 주변을 복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복을 얻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복을 얻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 학교와 우리의 직장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런 자가 형통한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 믿는 자들은 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나 자체가 복이 되어서 나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셉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 자체가 복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니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두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자세고, 이게 바로 진정한 형통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만, 내가 기준이고 내가 복 받는 게 목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로 인해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이런 형통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런 형통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낮아지고 섬김으로 우리가 복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의 주인도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이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정말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거죠. 보디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복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뭘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음식 외에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요셉에게 주기만 하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누군가 우리를 계속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뭘 맡겨도 잘 감당할 사람이기에 그냥 맡기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잘하나 못하나 늘 의심하고 살펴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살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뭘 맡겨도 정말 흠없이, 뭘 맡겨도 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표현하죠. 정말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신실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셉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와요. 요셉은 원래는 야곱의 그 밑에서 정말 사랑받으며 커왔던 자였는데 정말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죠. 그래서 이제는 그 용모마저도 문제가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돼요? 그 후에 7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말하죠. 외모가 또 아름다우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적인 정욕을 품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단호해요.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여기까지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찾아오는 마음들이 늘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행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집행할 수 있어요. 모든 재정을, 모든 돈을 주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여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도 겸손했어요. 그래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만해지다 보면 이제 주인의 아내까지 소유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절대 요셉은 그러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결국 요셉의 늘 기준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에요. 지금 그 상황들은 이제 점점 요셉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갖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점검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말하죠.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이익과 이득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신실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가를 살펴야 돼요.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죠. 10절에. 그러니 요셉이 이제 어떻게까지 해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부터 오면 이미 피해서 가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은 거부해도 요셉도 청년 시절이었고 건장한 나이에 그러니 육체적인 정욕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면 그의 아내도 상당한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죄와는 함께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멀어져야 돼요. 그러할 때 이제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또 요셉이 일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완전 이제는 옷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죠. 함께 하지 않기 위해 급히 벗어나는 거예요. 노세요 하다가는 결국에는 또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긴급하게 신속하게 그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 이제 수치심을 느낀 바로의 아내는 이걸 가지고 이제 집 사람들에게 말하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방인이 지금 들어와서 마치 주인 행세하는 것, 그들이 안 그래도 배가 아팠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요셉을 완전히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이, 저 이방 종이, 노예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의 대적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어요.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붙드니까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된 결과는 결국 주인의 노함을 사게 되죠. 결국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고 고발하여서 요셉은 이제 주인의 노를 사게 되고, 오늘 본문은 심히 노한지라로 끝났지만 결국에는 요셉은 이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결과는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아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다 알지만, 사실상 여기까지 와 있을 때, 그 인생이 여기까지 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괴감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심지어는 망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망하는 결과 속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고민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들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잠깐 당장의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게 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어지는 연결고리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이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기껏해야 뭘로 끝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끝날 인생이었어요. 이 일들이 없었다면 그냥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그냥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하죠. 천하 만민이 요셉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이 애굽 사람들, 또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함께 그 7년 기근에서 살아남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이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을 구원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결과라고 여기는 고난과 고통이 과정이었더라라는 거죠. 요즘 자꾸만 이런 쪽으로 비유가 되어지는데, 버스가 중간에 서는 곳들이 있죠. 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나 정류장을 거쳐 마지막에는 어디에 가요? 종착점에 가는 거예요. 종착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 과정 어려운 일, 기쁜 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정류장에 불과해요. 그 정류장에서 내려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정착지, 하나님 나라, 이곳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땅에서 정해놓으신 종착지, 바로의 궁 안에서 그가
총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 종착지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 죄수가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중간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계획해 놓으셨는데 중간에서 힘들다고 내려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 여기가 좋다고 내려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형통한 자가 되어 주변을 복받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요셉처럼 형통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종착지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의 종착지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 그 삶을 잘 감당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정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또 이웃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정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주변을 살리고 구원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눈을 신경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기준이 사람의 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범죄하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며 주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